함께 교독한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누구시냐? 스스로 계신 자존자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조건이 하나,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믿고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라. 그러면 네 삶이 보장을 받고 영원토록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사단이는 그것을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꼬드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마귀 종노릇하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비참한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값은 사망이라 죽으러 오셨어요. 내일 모레가 이제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을 재료가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고, 자신은 죄 없는 하나님시기에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니, 제일 중요하죠. 이거 아니면 구원이 없으니까, 영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영생하는 길은 예수님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피 쏟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예배를 통해서 가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주물럭주물해서 만든 피조물이에요. 흙덩어리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근본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근본이 다르고 차원이 달라요.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것,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저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비참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만드시고 그 죄를 용서한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쫓아가는데, 말씀을 쫓아갈 때마다 머무는 곳에서 항상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제단 쌓는 일이 뭐냐? 자기 죄를 고백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막 숫자가 불어나잖아요. 430년 동안 엄청난 숫자가 불어났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힘을 쓰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힘센 장성이 60만 명. 그러니까 부인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계실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한 300만 된다고. 300만. 엄청난 숫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430년 동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실 때 어떻게 만나 주셨느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지어라 말,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을 지어놓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 제사를 지내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다윗을 통하여 성전을 짓기만 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구약에는 제사, 신약에는 예배인데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 죄를 자복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하지를 못해요. 꼭 반드시 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그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 주고 피 쏟아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일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는 지금도 신부들한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만인제사장 예수님이 이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4장 28절에 말씀하잖아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건물 지어놓고 교회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예수의 피의 생명으로 부문을 받아서 사명을 받은 죄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되어진 거예요. 이 예수의 피값을 모르고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누구라고요? 그의 몸이니. 그가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교회에서 예배할 때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심령 속에 임할 때 가정에도 여러분의 환경에도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내 심령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뭐든지 순서가 있잖아요. 또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누구 한 사람으로 힘으로 되는 게 아니요, 하나하나 함께 모여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받고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최선을 다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 3장 20절로 21절로 그런 말씀하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세상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 모든 과정은 이곳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어 축복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와의 성도와의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뭡니까 연탄을 많이 피웠잖아요. 뭡니까 옛날 저 주목탄인가 그 갈탄 주목탄 그런 게 있었어요. 방에다 피워놓고 사무실에도 피워놓고 그 열기에 의해서 이제 일을 보고 지금 일도 하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불이 막 한참 타오지만 하나만 딱 끄집어 내가지고 밖에 내놔보세요. 금방 꺼져버리고 말이에요. 함께 있을 때 함께 타듯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설명할 때 하나님 그것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축복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교회 예배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 할 수 없어요. 되어지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많이 망쳐놨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망쳐놨어요. 성도들을 많이 배려놨어요. 그게 마귀의 괴락인 걸 몰라 사람들이. 너 유튜브로 물론 유튜브 좋죠.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산 제물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바로 정자 정시 청청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 것 같을 수가 있겠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허복랑 그 선교사님은 뭐라고 그래요? 심한 표현으로 그건 예배가 아니라 발광이라고. 자, 그러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교회를 마음에 간직하고 교회 생활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느냐, 바른 관계 속에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는 세 개의 교회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우리의 삶이 복되겠어요. 오늘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 무슨 교회가 있어야 돼? 마음의 교회 있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 내 마음의 교회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음의 교회를 이루고 사는 줄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물론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하죠. 물론 그렇지만 그거 교회 나오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본인이 잘 알잖아요. 부끄러운 모습,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들,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래서는 안 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 주인이십니다. 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쫓아 살겠습니다라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마음의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이,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사람. 사람들은요, 틈만 나면, 짬만 나면 뭔가 이루었으면 꼭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 내가 했지,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사람이 마음의 교회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첫째예요. 두 번째, 천상의 교회.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저 천국에 내가 갈 집이, 천국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계신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겠지. 이건 미안하지만 이건 이 믿음 가지고는 안 돼. 언제 죽어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일이 있어서 순식간에 죽든 문제가 있어 죽든 어떤 상황에 죽든 간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있고 나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섬기며 주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계신 그곳에 가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20년, 30년, 50년 믿었어도 죽어봐야 알겠지, 천국 가봐야, 죽어서 천국 가야 천국 가는 거지, 이런 믿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미안하지만 천국 갈 믿음이 사유자가 아니에요. 천국의 교회가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다. 9월의 확신 속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천국 가는 거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타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된 성도의 신앙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는 지상교회. 지상교회, 내가 지금 출입하고 있는, 내가 받들어 섬기고 나가서 예배하고 충성하는 그 교회, 그 지상교회가 내 교회가 있어야 돼. 오늘날 이 도예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죠. 근데 유동인을 많이 해요.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틈만 나면 여기 가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좀 멀다고 안 나가고, 이리 가면 또 이리 가서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또 자기 귀에 거슬리면 교회 안 나가고 다른 데 나가고 바꾸고. 내 교회가 아니에요. 미안하죠, 그 사람은. 내 교회는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교회를 가진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과 헌신이 거기에 집중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 열심히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이 자기 희생을 하는 그것이 내 교회입니다. 내 것을 투자하지 않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가볍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성경 끼고 들어가서 여유 시간 요즘 성경도 잘 안 가지고 다녀요. 다 보여주잖아요. 비춰주잖아요.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다.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면 그만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출석만 하면 내 교회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편하니까 내 집이라고 하면 한번 들락날락 해보십시오. 누가 좋아하나? 반겨주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집은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몸과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 집을 이뤘을 때 내 집이 되는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내가 이 교회에 다니니까 내 교회입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고 상 받을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정성을, 여러분의 몸을, 시간을, 물질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 교회를 가진 삶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상황 따라 옮겨다니는 것, 미안하지만 내 교회는 없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았다, 그 뜻이거든요. 에클레시아,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두고 일컫는 말이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할 수 있는 모든 달란트 다 투자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것이 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어느 독단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나 함께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그 사람 함께 어울려져서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얽히고 설켜가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훌륭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가난한 사람, 참 몸이 불편한 사람, 아무 힘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왜? 함께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어려운 사람이나 문제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외면해도 주님은 쫓아가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그 밝은 대낮에 만나주잖아요. 다 손가락질해. 개 같은 사람들은. 개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했을 뿐이지. 근데 그분은, 주님은 그 여인을, 한 영혼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부르짖는 그 사람, 야 잠잠해라 잠잠해, 거짓 주제에 왜 떠드냐.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요. 그리고 그 눈을 뜨게 하셨고, 앉은 병에도 일으켜 주셨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고,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도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만나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피는 생명.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귀하다. 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은 나나 여러분 똑같아요. 주의 보혈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실 때 돈 몇 푼 주고 산 게 아니야. 자신의 피를 쏟아서 그 피값으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어디서 샀느냐? 마귀의 손아귀에서, 죄악 구덩이에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였나? 미안하지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참 버려도 아깝지 않은 비참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우리 두고 하는 말이요. 여러분 두고 하는 말이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향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 밖의 사람이요. 예수 밖의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으려고도 안 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상대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죄짓고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이런 피조물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이런 사람,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이 이런 사람이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의 피값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를 믿는 신앙생활. 예수의 피값을 알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 생활, 이것이 가치 있는 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이 뭐예요? 죄악의 담이에요. 죄악의 담, 죄 때문에. 죄악의 담이 얼마나 두터운지, 얼마나 높이 되어 있는지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대요. 이 죄악의 담은요, 허물어지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 죄악의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죄악의 담이 무너지냐?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들 영접하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공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예배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모든 소원들과 문제를 해결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얼마나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넣으시고 죄악의 담을 막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십자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법이 따로인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려 하시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리시고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예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으로 이는 깨닫고 확고한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은혜로운 삶을, 축복의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신 창조주고 우리의 생명의 주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일에 어디서 이루어지냐?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비참한 존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로 살아가는 일이 열려지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위에 일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것이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만민의 도피성이라 노아의 방주가 있었고 안식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그러니까 롯이 그 소돔성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불이 임했잖아요. 불벼락을 맞았어요. 그런데 불벼락을 맞기 전에 의인 롯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야 됐어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빨리 도망가라. 네가 도망가기 전까지는 내가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롯이 두 딸과 함께 뭡니까 부인과 또 두 딸과 함께 도망을 갔습니다. 저 산으로 도피성으로 가서 도피성 도망가는데 롯의 처는 그 옛날 자기 집이 하도 좋은 집이었던지 살기 편했던지 애착을 많이 가졌던지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뒤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잖아요. 사해바다에 가면 그 소금 기둥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돼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롯의 처라고 다들 그래요. 롯의 처자가 뒤돌아보다가 불기둥 소금 기둥이 됐다고. 사해바다는 밑에 있지만 산 정도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가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된 그 장소가 그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과 그 두 딸은요 그 산에까지 도망갈 때까지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피처 그곳으로 도망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노아는 방주를 지어놓고 여기 들어와야 산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혼자 못 짓죠. 감독을 하게 하고 재료를 다 하나님 마련해주고 그걸 재료를 다 자르고 다듬어 깎아가지고 만들어가서 1, 2, 3층으로 방주를 짓고 마지막 순간에 얘는 그 수고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이 방주로 들어와야 하나님이 살려준다. 들어와라. 농담으로 여기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했어요. 안 들어갔어요. 방주문이 딱 닫히는 순간부터 40주야가 비가 쏟아졌잖아요. 하늘에서만 온 게 아니라 땅에 창수가 터졌어요. 땅 속에 있는 물도 올라와가지고 이 지구를 다 덮었잖아요. 그때 다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누가 살았습니까? 노아의 식구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집 각종 짐승들, 새, 이런 모든 것들은 거기 암수 한 쌍, 두 쌍 또는 7쌍씩 다 들어갔어요. 그건 다 살아가죠. 방주 안에 들어가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얘기 아니야. 종교생활 하는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가치도 없어요. 그건. 예수 믿어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이 확실하게 보정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자는 얘기지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와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하는 자들은 이 땅에 사는 삶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게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삶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녀이니까. 자기 자식 책임 안 지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죽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여서도 나를 구원하셨다면 아들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감격 속에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주의 몸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이고 사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피곤하게 만드는 거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참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서 복되게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영원토록 돌리면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삶을 지속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은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은 예배, 첫걸음은 예배로부터 시작하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가 잘못되면 만사가 뒤틀립니다. 그러나 만사가 뒤틀렸을지라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각가지 모든 문제를 간섭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셔서 복된 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만큼 그래서 중요한 게 없다니까. 그래서 예배를 회복해라. 가정에서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건 가정 예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서 드리는 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예배자가 되자라고 2023년도 타이틀을 걸고 우리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는데 그렇게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들어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다른 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구실을 또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실 때 아들 죽이지 않고 할 수 없는 줄 아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한번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는 죄값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죄인인데 무슨 죄도 해결을 감당 못하는 주제가 무슨 누구를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탄절에 오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 봉사 중에 봉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무가 예배라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인본주의로 예배드렸어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드렸어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법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여러분의 중심이 얼마만큼 그 예수의 피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산 제물로 회개하고 예배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기도 하시지만 받지 못할 예배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귀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보혈의 피공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명 쏟아, 아니 피 쏟아 생명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제물이 되어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지. 구약 제사 중심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때 축복하셨어요. 신약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오늘 너가 안 나왔네, 왜 안 나왔지? 하나님 모르시는 건 아니면 아시지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삼아가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예배하고 계셨다가도 이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실 수가 없잖아요. 예배 우선순위는 뭐냐? 그래서 예배 성공은 자주 말씀드려요. 요즘은 좀 뜸했습니다만 또 한번 합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 실패, 미안하지만 인생 실패예요. 예배 성공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하나님 간섭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증하시기 때문에 성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겠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또 기술 연마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그 언제 무너질지 몰라. 쌓아놨을지라도 무너질지 모르고 쌓아나가는 가정도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보증해 주신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을지라도 어느 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세우셨듯이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급하거나 또 학교를 진학할 때 보면 시험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시험은 나는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켜서 그 통과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좋은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얼마나 힘든 과정들을 많이 거치게 하는지 몰라요. 조금 힘들다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고, 아니요, 안 돼요. 하나님이 인정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전념 붙들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충성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심으로 인생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마음가짐이 어떠냐? 서럽게 산 제물이라는, 살아있는 제물. 구약에는 반드시 제물은 죽어야 돼요. 죽어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도요, 이 피의 제사에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예식이 구약 제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짐승은 흠없는 짐승으로 죽여야 되고 피는 모아서 뿌려야 되고 살은 고기는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실 때 내 죄가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은혜를 받아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하루에도 말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그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할 때, 용서를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고, 만인 제사장으로, 구약의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만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롭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예요. 찬양 부를 때도 구원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대화입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허봉랑 성교사님, 왜 기도가 주머니에서 나와요? 기도는 가슴에서 나와야지. 내 가슴에 간직하고 있는 기도를 내뱉어야 되는 거지. 주머니에다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사람 들으라고 하는, 사람 들으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항상 가슴에 품고 기도하던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뭐 천지 만물을 창조해 전능하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와 자식과 관계, 그냥 아버지 이랬습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길 원합니다.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접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 축복이 하나님의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대화하는 거, 대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하여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도록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말씀 받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참 옛날에는 그런 게 참 많았어요. 뭐 지금도 물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만 뭐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목사가 또 오늘 치네 쳐, 누구 치네 쳐. 치기 뭘 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있고 말씀이 거슬리면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대로 그 말씀을 벗어나서 말씀이 들어오면 저거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도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씀도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고상한 것을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위대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아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가지고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말을 믿고 순종하는 너에게 내가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내가 너에게 주마 그 말씀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말씀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그래서 네 민족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라 말씀하셨을 때도 아멘하고 순종했지.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고통도 감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나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절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서로 내가 고의적이 아니라 잘못 말씀을 선포했을지라도 아멘하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맞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 복이 되도록 임하는 역사하시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요, 한나가 기도하는지 술 취한 여자인지도 몰랐잖아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기도하는 한나한테 한나가 뭐래요?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아픈 그 마음의 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었다, 가거라. 그 확실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는지 술 취한 여자는 모르는 그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네 기도 들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종의 말을 보장해 주시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걸리고 아프고 쓰리고 이게 아닌데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안 좋은 말씀, 맞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역사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게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고백 아멘, 믿음의 고백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속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져요. 이루어졌어요. 근데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 일어나진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 12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갔다 오고 탐험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10명은 우리는 그 민족에 비교하면 메뚜기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야, 기름진 땅이다, 사람도 상대하고 저 뭐든지 풍성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예배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갑시다. 근데 10명은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메뚜기가 사람을 상대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열탐정꾼은 못 따라간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을 믿지 못했던 그대로 그들이 거기서 살다 죽고 말았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느냐, 아니면 그냥 공술에 지나지 않느냐, 결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순종의 고백대로 복종하는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 미리 준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빳빳한 돈만 생기면요, 있는 거하고 딱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더 빳빳하냐, 깨끗한 돈, 좋은 거, 똑같은 얘기. 5만 원짜리 똑같아요. 만 원짜리 똑같아. 좋은 것만 보이면 이게 좀 더 나쁘다 그러면 바꿔. 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주머니 돈 꺼내가지고 여기 있으면 갖다, 이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지금도 그래요. 봐가지고 다 깨끗해. 내가 도는 데는 다 깨끗해요. 한번 보세요. 재정부에서 한번 봐. 특별할 때 아니고는 항상 깨끗한 새돈 깨끗한 좀 빳빳한 돈 구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으면 이제 구부러진 거, 덜 구부러진 거 골라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아무렇게나?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돈 몇 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날짜를 기억하시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헌물을 드리는 축복의 군원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아무래도 오늘 안 되겠다. 끝내야지. 너무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한 장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9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만 읽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 한번 더 해야 되겠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6절 찾으셨으면 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모든 일에 부유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이건 우리가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 농사철에 씨앗을 뿌리면 아무리 많은 땅에 있어도 씨앗 뿌린 만큼만 수확하게 돼요. 그 넓은 땅에다 다 뿌리면 거기서 다 수확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씨앗이 모자라거나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만 조금만 뿌린다면 조그만 것밖에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하늘나라는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냥 금식을 하는지 몰라요.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을 지켜보시면서 금식하고 계시.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보시고 하늘나라 기록하셨다가 이 땅에서 심고 하늘에서 수확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여러분이 천국 가서 누릴 상급이 그거요.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돈이 필요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늘나라에서 누릴 여러분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많이 심고 하늘나라에서 많은 수확을 받아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사람 보이고 의식해서 이게 아니에요.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기뻐 받으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많은 부자가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야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한다 라고 했던 그 하나님 무효. 그러나 누가 볼까봐 모르게 2렙돈 있는 것 전부 재산 전부였대요. 모르게 갖다 드렸는데 주님은 그거 보시고 아시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있는데도 다른 사람 보니까 5만 원 해야 되는데 아까운데 주물럭 하다 그냥 2, 3만 원 냈고 5만 원 하는 척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 인식감을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자식, 부모 사랑하잖아요. 또 연인들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끼는 게 있어요? 아까운 게 없잖아.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아까운 것도 없이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라니.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요. 이는 너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시오.